사랑하는 당진교회 가족 여러분, 이번 주간은 특별히 추석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또 주 안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셨을 줄로 아는데, 오늘도 또 한 주간이 이렇게 흐르고 말았습니다. 이번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사랑이 또 넘쳐나는, 또 이제 우리 연말을 또 준비하고 가을의 열매를 준비하면서 나가시는 그런 복된 나날들 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같이 찬양하시며 우리 예배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참 감사한 찬양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정세 집사님 또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저희 가정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셨건만 일상의 삶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때가 더 많았음을 당연한 듯 고백하고 또 회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활기를 잃어가고 교회 또한 예배와 친교 모임이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당진교회는 비대면 예배의 조기 전환,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등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적기에 가동하여 극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 교육관 건립과 기도회를 통하여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고 굶어 죽어도 씨앗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민 경제는 늘 힘들었고 코로나로 인해 가중되고 있지만 비전 교육관 건립같이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 심어지는 씨앗들이 잘 자라나 머지않아 5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일들을 성도들과 함께 기획하시는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은혜 가운데 행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멈추지 않는 교회, 이 땅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를 통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가족 찬양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해 쉬네. 우리 찬양을 이제 두 분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텐데 특별히 이 곡 선곡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근무 끝나고 이제 집에서 CTS 그 방송을 보는데 모 교회 목사님께서 이 노래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곁들여지는 찬양이 참 은혜스러워서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맘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이
아멘, 아멘. 자, 두 분의 귀한 고백,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정세 집사님과 또 김정래 권사님, 이제 부부를 모시고 오늘 믿음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정세 집사님 부부는 2018년도 한 7월경인가요? 그때 이제 회사 이직으로 이제 여수에서 근무하시다가 당진 화력으로 이제 발령이 나셔서 그때 당진으로 오셔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 하나님과 행복함을 누리며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부부입니다. 아마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전에 다니던 여수 세강교회에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안수 집사, 심우 권사님 임직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죠? 네, 마이크. 네. 예, 얼마 되지 않고 바로 당진으로 오시게 된 우리 집사님 부부십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네, 좀 제가 그 군대를 제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고향이 그 여수로 알려져 있지만 여수에서 조금 들어가는 그 돌산도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그 돌산 가스로 유명한 그런 동네인데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젊었을 때니까 너무 심심하고 그러면 이제 나룻배를 타고 여수 시내로 건너와서 네. 이제 놀다 가고 놀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제 그랬을 텐데요. 제가 어떤 약속을 이제 제대해서 어떤 여자분하고 이제 만나기로 이렇게 소개팅 하시게 됐군요. 이제 만나기로 그때는 이제 다방에서 보통 만나기를 하는데 하면 이상하니 그 시간이 엇갈려 가지고 이제 그분은 가셔버리고 가면 이 집사람이 거기에 와 있었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공중전화가 그렇게 한 3번 정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안면 익었죠. 얼굴을 알게 되고 3번 정도. 또 그때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출렁출렁 오고 있어서 이상하다. 왜 만나야 될 사람은 못 만나고 저 여자만 저기에 있지? 이제 그래서 서로 이제 권사님은 거기 왜 계셨었어요? 저는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차 마시러 가가지고 자주 그 길을 차를 마시러 단골 갔었거든요. 다방집이셨구나. 근데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쓰고 이제 그날은 갔었는데 우산 다시 잊어먹은 줄 알고 다시 가가지고 찾는데 없더라고요, 우산이. 근데 우산을 우리 지금 이정세 집사님이 숨겨본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놓고 만나기도 전에. 네네. 숨겨놓고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 그러면 다음에 찾아줄 거니까 다음에 이제 또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만남이.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왜 숨기셨어요? 그게 이제 우산이 예전에는 우산도 귀했거든요. 네.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비료포대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쓰고 비 오면 학교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네. 또 시골이라 저희 동네는 그 더 시골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좀 어려운 그렇게 가난한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오면 저도 우산 쓰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산이 없으니까 거기 우산이 하나 있어서 근데 저 우산 쓰고 가야 되겠다. 이제 집에까지 가려면 나룻배를 타고 가서 또 버스 타고 가서 내려서 한 30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와가지고 우산 달라고 우산 못 받냐 그래서 시침이 떼었죠. 못 받다고. 그 다음에 이제 갖다 주러 이제 만나시게 된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인연이 돼서 이제 서로 이렇게 몇 번 또 만나다 보니까 젊었을 때니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도 잘 통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나시고 결혼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세 자녀를 주셨는데 수연양, 수빈군, 은빈 이녀? 네. 일남 이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마 저에게 오실 때도 자녀들이 다 이제 그때 대학생 또 직장인 이렇게 출타하셔서 다른 지방에서 공부하고 또 출타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정수 집사님께서 간단하게 우리 자녀들 저희 교우들을 하지 이제 얼굴도 모르니까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어디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으신지. 네. 저희가 그때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집사를 만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결혼을 빨리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들도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좀 나이를 좀 이제 먹은 편에 속하는데 큰애가 이수연이라고 88년생입니다. 지금 경북 영주에서 살고 있는데 직장은 한국 수목원 관리원이라고 거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아들이 있는데 89년생 연년생이에요. 이제 걔는 대보그룹이라고 여기 아마 충청도 쪽이 아마 그 대표이사님이 충청도 분인 거 알고 있는데 대보그룹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저 옥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막내가 이은빈이라고 97년생인데 작년에 이제 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 준비생이죠, 취준생이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 지금 한 2군데 지금 원서를 내놓은 상태고요. 네. 네. 그래서 일날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네. 이은빈 양, 여러분 또 기도하실 때마다 취업 잘 되도록 우리 은빈 양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에 다 터져 있네요. 경북, 충북, 충남, 서울. 그럼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끼리 한번 모이실 기회가 있으셨나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못 왔어요. 네. 그 회사의 또 큰애 같은 경우는 네. 그쪽에 이제 교육 쪽을 담당하라고 했는데 교육생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가 나중에 이제 걸린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밀접 접촉자죠. 그래서 네. 검사를 해서 다행히 뭐 음성은 나왔는데 회사에서 전혀 이동을 못하게끔 이렇게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네. 이게 또 자녀들 얘기 들으니까 얼굴은 못 봐도 두 분 뵙고 나니까 자녀들이 또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점을 두신 점이 있으시다면 어느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수연이, 수빈이, 은빈이 이렇게 세 자녀 키울 때 네. 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시고 자녀들을 양육하셨는지. 시각적인 부분은 얘기하시죠. 예,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남편은 엄청 엄하게 키웠어요. 정말 다른 부모들보다는 젊어서 그러면은 좀 유하게 키울 수도 있는데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부는 뒷전이고 전 처음 첫째가 주일 지키는 거 어렸을 때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거 잊지 말으라고 항상 했는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잘 들어줬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근데 외부로 나가서부터 자기들 생활이 리듬이 바뀌고 나서 점점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매번 전화라도 문자라도 그게 저 이제 자녀 교육하는 거는 저거 그렇게 하고 장성한 아이들한테 일일이 이렇게 하니까는 더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말씀 하나님 붙드는 거 그거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그게 정말 너희들한테는 해봤지 않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경험해봤지 않냐라고 말을 해요. 그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신앙적인 그 양육 부분은 사실 집사람이 거의 담당했죠. 네. 이거는
이제 집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믿음을 가졌었고, 저는 이제 집사람이 인도해서 이제 한 40 정도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녔으니까 저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는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사실은 이제 엄마 손 잡고 교회 가고 주일학교 다니고 이제 이렇게 또 우리 수련회 같은 데도 다니고 했으니까 신앙적인 부분은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그 영향이 많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믿음의 밑바탕은 이렇게 얘기해 보면 항상 있어요. 있고 또 시간이 되면 그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다니고 하는데, 정 바쁠 때는 조금씩 이제 거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강하게 좀 아까 말씀을 했는데, 강하게 좀 사실 키우려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학교를 서울 수도전기공고라고 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설립한 학교가 있어요. 국비장학생으로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부터 서울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 기숙사 생활이 사실 거의 군대였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태권도하고 구부하고 점호받고 또 저녁에도 점호하고 이렇게 기합 받고 막 잘못하면 얼차려 맞고 그런 생활을 했었고,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또 바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어디를 갔는 거냐면 의장대를 갔어요. 논산훈련소에서 착출돼가지고. 거기도 군기가 거기가 군기가 어마무시하게 센 데인데, 그 총에다가 소총 꽂아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던져서 거꾸로 잡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맨정신으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거의 이제 악이 바치게끔 훈련 방법이 그래요. 근데 사람이 악이 바치면 그게 돼요. 안 무서워요. 이게 평상시에 악이 안 바치면 그걸 못 하거든요. 꼭 벌려서 총 대검을 어떻게 손으로 잡아요? 못 잡잖아요. 근데 이제 악이 바치고 막 얼차려를 받고 나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힘들게 군대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직장 생활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나는 나름대로 강하게 이렇게 단련이 돼서 직접 사회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지금 얘들을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마냥 그냥 잘한다 하고 칭찬만 해주고 해서 얘들이 나중에 자라서 과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해초리도 한 번씩 들고, 해초리를 들 때는 이제 하나의 제가 딱 정해놓은 건 있었죠. 절대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감정을 내려놓고 매를 때려도, 한 대를 이렇게 때려도 감정이 개입되면 이게 폭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교육을 좀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좀 강하게 시킨 것 같고, 이제 집사람은 반대로 이제 교회 데리고 다니고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악에 바치도록 기도하자. 아멘. 네. 기도도 악에 바치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뜻이. 네. 뜻인 것 같아요. 자, 두 분이 항상 부모님들은 항상 걱정인 것 같아요. 이제 부모 곁을 떠나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잘할까, 잘하고 있나 늘 궁금하시고 또 늘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여기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어쨌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스스로 또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또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서는 어쨌든 이제 항종 집분자로서 또 신앙생활을 또 잘 하고 계시는 가운데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가 있다면, 아니면 또 성경에서 또 좋아하는 인물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그것이 누군지 또 왜 그런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권사님. 저는 손양훈 목사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련회를 거점 목사님 교회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수다 보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목사님이 솔로몬의 부귀보다 그리고 지혜보다 욥의 고난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 그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왜 부귀 또 지혜 이것보다 욥의 고난을 더 귀하게 여겼을까? 늘 그게 저는 숙제였어요. 숙제. 항상 기도할 때 저한테 그 손양훈 목사님 그 마음 조금만이라도 저한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목사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그렇죠. 네. 당신이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조금만 마음 상하게 하면은 그냥 외면하고 또 상대하기 싫어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 마음을 가질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여수 순천 지역은 순교자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고 또 기독교에서는 꼭 그쪽에 가면은 국내 성지순례 코스도 잘 되어 있는 곳인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여수나 순천 지역에 여행 가시면은 우리 손양훈 목사님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꼭 들러서 한번 손양훈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정세 집사님은? 저는 저 옆에 계시는 우리 김재국 담임 목사님은 제일 존경합니다. 사실 저는 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진에도 오게 됐고 또 예전에는 또 울산에서도 또 한 3년 근무를 했고 또 제 지역이 또 여수인데 또 여수는 사실 우리 개신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흥이 많이 돼 있고 교회도 많고 또 우리 통합식 교회가 굉장히 많고 하는 데가 여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지역을 옮겨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 목사님들 말씀도 듣고 또 요즘은 또 미디어가 발전을 해서 CTS라든가 뭐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깜짝 놀란 것은 이분이 왜 여기 계시지 하는 거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목사님 옆에다가 두고 제가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사실 뭐 그냥 제 느낀 거 저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 리더로서는 거의 퍼펙트 하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면 말씀을 제가 사실 여기 교회 우리 당진에 뭐 여러 교회가 있지만 여기 와서 우리 당진 교회를 택하게 된 것도 목사님 그 설교 말씀 듣고 사실 여기를 택했거든요. 뭐 믿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택할 때는 몇 군데 다녀보잖아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 와가지고 저기 감리교회도 가보고 당진에서 제일 크다는 뭐 DI 그 교회도 가보고 의리의리 하더라고요. 크고 가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당진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사실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았고 또 최근에 느낀 것은 찬양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앨범을 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앨범을 그렇게 이런 목회자가 되라는 뜻으로 제가 받고 더 열심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더 은혜 받는 게 우리
기도회 하잖아요. 기도회 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회 하면 그 평상시 말씀을 이렇게 사근사근 조곤조곤 하시고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뭐 톤은 굵지만 그런데 새벽 기도 때 기도하실 때 들으면 기도 소리만 들어도 저는 사실 뭡니까 성령이 막 내려오는 것 같아요. 막 머리가 뾰족뾰족하고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흥 강사신가? 또 요즘은 또 그런. 그거는 집사님 마음밭이 좋아서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자, 다음 질문 드릴 텐데, 자,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제 집사님께서, 여기로 오셔서 이제 직장 생활하시다가, 이제 올해 정년을 하시고, 이제 회사를 이제 퇴직 준비를 하고 계시는 가운데, 다시 이제 제2의 생활을 준비하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를 하시게 돼서 아마 12월 경에 저희와 또 이렇게 또 헤어짐에 또 인사를 나눠야 되는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짧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또 교회에 잘 적응해 주시고 또 기존 교우들과 함께 다 또 나눔을 가지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마 또 행복 아카데미도 등록하시자마자 같이 해주셔서 이제 졸업 여행을 못 간 거는 굉장히 아쉬운데 또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모든 교회는 또 완벽하진 않잖아요. 다 교회가 또 좋은 점, 아쉬운 점이 다 있는데 바라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뭐 대단히 조심스럽고 좀 주제 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마디만 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아멘 소리가 좀 컸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일날 대표기도라든가 또 목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 이렇게 그 맥락이 끊어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찬양 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면은 최소한도 좀 아멘 해야 되는데 하기는 아마 마음적으로는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아멘 소리가 좀 어느 정도 있으면 그래도 더 좋지 않을까. 예배가 좀 더 활기차게 보이고 맞습니다. 또 기도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셔서 준비하시고 목사님 설교 말씀도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시겠어요. 그러면 아멘으로 좀 크게 아멘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아멘 이 정도는 좀 해줬으면 하는 좀 다른 점은 다 좋으시죠? 네. 네. 다른 점은 다 좋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같이 나면 더 이렇게 또 힘이 나고 분위기가 또 좋아지는 거 많은데 집사님 여기는 충청도예요. 저도 이제 처음 와서 좀 당황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우리 교인들은 분명히 하시긴 해요. 네. 네. 집에 가서도 하시고. 속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멘 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네, 그런 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저희도 또 언젠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만나고 나중에 천국 가서 같이 만날 소망을 갖고 있지만 또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다가 저희들 이제 또 각자의 하나님이 심겨준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실 텐데 저희들도 집사님 부부는 또 저희들과 헤어지지만 또 다른 곳에 계시지만 또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라면 저희도 기억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네. 부끄럽습니다. 기도 제목 제가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러니까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며 분별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당진에서 와서 우리 교회의 행복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저도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음 안에 성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중보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정재 집사님 이제 회사 생활 근 한 30년 이상 하시는 것이죠? 한 35년. 35년 동안 이제 회사 생활 하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시게 됐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따로? 정년 퇴임 후에? 이제 퇴직을 하고 뭐 특별히 뭐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거나 이런 네.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이제 퇴직 이후에는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차박 여행. 차박 여행. 예. 그거는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싫어하는 여행인데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차박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 당진 뭐 안면도 뭐 이런 데도 아마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럼 토요일 날 오시죠. 토요일 날 오셨다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가시고. 자, 저는 근데 그렇죠. 목사님 뭐 12월이 될지 1월 달이 될지 이제 뭐 가기는 갈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당진교회를 뭐 떠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파견 나가 있다. 네. 이것으로 당진교회 소속으로 여수의 이정세, 김정예는 파견 나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퇴임 후에 두 분이 또 차박 여행을 통해서 전국 곳곳 다니시면서 아름다운 풍경도 보시고 또 당진 쪽에도 들려주시면 오시기 전에 미리 또 전화 주시면 또 잠깐의 만남이라도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정세 안수 집사님, 김정래 권사님 가족 짧은 이야기 시간 동안에 또 믿음 안에서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 안에 또 하나님의 축복과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부부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4절. 당황했습니다. 창세기가 아니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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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기쁨,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발버둥 치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중독됐다라고 표현받거나 또 표현하면 그거를 굉장히 나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는 그것을 중독이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고통이 증가하죠. 결코 채워지지가 않아요. 자기를 채우려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인데 그 시대의 결과는 어땠냐면 어둠이었고요. 또 무질서였고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게 또 그 받은 기쁨보다 더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자, 냉장고를 보면
우리가 냉동 음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 냉동실의 벽돌처럼 꽁꽁 음식들을 이제 벽돌 식품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냉동고에 음식이 왜 많은가? 그러니까 보통 얼리면 상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상할 음식을 냉동고에 넣게 되는데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냉동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오리고기를 발견했는데 안에는 유통기간이 지나도 이미 냉동되었기 때문에 괜찮다. 남편의 질문이요. 팩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냉동식품은 정말 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유통기한이 지나도 여러분 실제로 먹어도 문제없는 소비기한이 따로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도 제대로 보관하면 식빵 정도는 한 20일 정도 먹을 수 있고 우유 같은 경우는 50일인데 이건 너무 또 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50일째 된 거 막 드셔서 배탈 나면 안 되니까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치즈는 70일까지 먹어도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냉동실에 음식을 꽁꽁 얼리면 안전할까? 근데 연구진이 연구를 해보니까 소고기부터 해산물까지 또 이제 언제 얼렸는지 모르는 이제 굴비의 오염들을 측정해 보니까 음식 오염 기준이 여름 200RLU인데요. 냉동실에 4달 동안 얼린 조개가 5,400이래요. 1년 얼린 소고기는 24,000 RLU. 그리고 냉동실에 얼린 이 벽돌 식품들이 가정의 그 변기보다 수천 배가 더 오염되었다는 사실에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로타바이러스 그리고 로로바이러스의 천국이 바로 여러분 냉동고에 있는 식품 안에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그것도 잘 주의해서 요리해서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영하라고 바이러스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로바이러스는 특별히 영하 20도까지 견딘다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냉동식품을 잘못 먹으면 A형 간염에 걸려서 장염도 걸리고 구토 증세도 나고 때로는 황달도 오는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러므로 식당 가실 때도 팁을 알려드리면 재료 순환이 잘 되는 식당을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재료 순환이 안 되면 냉동고에 얼린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기 때문에 신선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뉴를 고를 때도 그냥 주로 대중들이 많이 먹는 메뉴를 고르는 것도 또 한 번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국내 연구진의 논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파트 5가구의 냉장고를 검사했더니 5가구 모두 냉장실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대요. 그리고 냉동실에서도 3가구에서는 냉동실에도 로타바이러스가 나왔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음식 쓰레기가 냄새 난다고 이게 냉동실에 얼려 놓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언체로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자체 냉동실 전체에 세균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다 냉장고 청소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은 점검하며 살아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신앙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10년 전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부패된 신앙이 아닐까. 음식 재료도 여러분, 한 달 전에, 2달 전에 산 재료를 가지고 냉동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동하고 요리를 해도 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탈이 나거든요. 여러분, 냉동 신앙에서 오늘의 만나 신앙으로 바꾸는 것. 매일 이 만나라는 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그 하루에 아침에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의미는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께서 싱싱한 것으로 하루를 살아가라는 뜻 아닐까요? 만나는 하나님 주신 양식인데,
여러분, 오래전 듣기만 하던 신학은 벽돌 시품과도 같은, 그러니까 오늘의 삶 속에서 체험으로 알게 된 신앙이 바로 만나 신앙입니다. 어떤 스승과 제자의 대화가 있어요. 스승님, 싱싱한 신앙을 갖는 비결은 뭡니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가, 아니 그걸 누가 몰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맞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스승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포도주라는 말을 듣고 포도주라는 말을 듣고는 취하지 않는다. 그 포도주를 마셔야 취한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또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기도해야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도 우리가 그것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날마다 먹고 기도해야 우리가 성령에 취하고 성령 충만하고 만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하신다라면, 또 그렇게 원하신다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벽돌 신앙에서 만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늘 토요플러스 가정예배 드리는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싱싱한 것으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만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행복 찬양 하시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고백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후원해 주신
가정은 소재와 안수 집사님께서 오늘 후원해 주셨고, 오늘 가사부에서 댓글 이렇게 잘 달아주신 분 선정해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고 내일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초대 영상은 우리 초동부의 남재현 어린이가 영상으로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1년 9월 25일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기은 성도 박지영 집사 자녀예수분당 초등부 남지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 주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대 손님은 프로즈 1차 부역장으로 섬기고 계신 노인수 권사님과 프로즈 1차 부역원 이미애 집사님이십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계신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길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 토요 플러스 예배를 잠시 쉬시는 성도님, 토요 플러스 예배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함께 동참하시도록 많은 성원 내주세요. 실시간 채팅으로 인사 나누기, 좋아요, 구독 꾹. 은혜로운 주말은 토요일 저녁부터. 이상으로 이번 주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초대 가정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토요일 밤 늦은 저녁 여러분 밤낮으로 쌀쌀해지고 또 일교차가 커졌는데 주무실 때 창문 꼭 닫으시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주일 아침에 저희들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손 들고 손 내리면서 주일에 만나요. 인사하시고 우리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주일에 만나요.